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곳과 가실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부 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청년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느 날 트럼프 놀이를 하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화가 난 그는 상대방을 권총으로 쏘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곧 체포되었고 보안관에게 넘겨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원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나 이웃의 사람들이 그 청년의 평소의 그런 행동과 그 말하는 것, 그가 정말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었던가를 이제 참작해서 그 감형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서명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 진정서는 기독교인이었던 지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이 주민들의 진정을 참작하여서 특사 면장을 작성해서 목사의 그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으로 이 청년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사가 이제 감방에 찾아왔을 때 이 청년은 벌떡 일어나면서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같은 목사를 7명이나 만났으나 소용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종교에 대해 진저리가 났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너무나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정중하게 이 청년을 타이르면서 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여보시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간수를 불러 쫓아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계속 이제 얼음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사는 그렇게 말은 여보게 청년 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들어보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타일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아니 내 말이 들리지 않소 소장을 불러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 수 없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감방을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지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이 소장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감방에 소장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 듣자니 주지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만나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무엇이라고요? 목사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지사라고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지사장님이 특사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니 그분이 목사 가운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지사라는 말입니까? 아니 내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놀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뉘우치고 이제 뒤늦게 이 지사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이 지사는 이제는 관심이 없다고 답장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참 나에게 찾아온 기회, 나에게 찾아온 때 정말 우리가 만남을 가져도요 좋은 만남이 있고 참 씁쓸한 만남이 있고 또 서로 해를 끼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내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게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에 만나지 않아야 할 그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만큼 또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그분은 정말로 그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은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뭐 심부름하는 그런 그 어린 그 아이였었어요. 그러나 그때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미군이 정말로 그 자기가 그 자기 집으로 그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를 공부시켰고, 그가 정말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기적을 만난다,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또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생명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만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호산나교회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다라는 것. 특히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한지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설립한 지는 5년이 만으로 5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수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교회 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상가 건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여기고 또한 감사하게 여기고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함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생명을 주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또한 그런 한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에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다,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렇게 볼 때 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형이고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단을 쫓아내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12바구니나 남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나라를 구원할 정말로 그 로마에서 속국에서 구원할 그런 왕으로 오실라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려나 우리에게 큰 명성을 주려나 우리 뭐 이런 생각들만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현실주의자적인 것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냥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만져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제 초막절을 전후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처음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온 이제 각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불신 세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외로운 자리에 있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부터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그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부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주라는 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말교유로 오셔가지고 또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강구를 겪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목수 그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시자 그 많은 동생들을 어머니를 또 이렇게 모시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공생의 기간을 또 이제 들어가시면서 정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이제 금식을 하셨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정을 보이시고 그리스도라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1절, 32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막 서로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은 막 믿으면서 이렇게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잡으려고 그 아랫사람들을 하석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하석들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말하자면 수비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고 막 술렁술렁거리면서 예수님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느끼는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빼앗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놓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또 손에 쥐고 있던 세상 영화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이제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원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의 그 이권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이 자기 이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떠한 그 종교의 그런 행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물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유익을 원하는 것을 갖기를 먼저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이제 목사도 원망하고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상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고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그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돌봐주고 또 뭐 돈 벌어서 정말 가르쳐주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섬겼어도 자기들의 마음을 조금만 안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뭐가 잘못했다고 뭐 핀잔을 하고 조금 머리 더 크면 이제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거나 아니면은 무슨 좀 불편한 소리를 하면 픽픽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핀잔하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잠자자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데 잠을 이틀을 못 주무셨다고 어저께 오셔가지고 막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잠을 못 자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빙빙 돌고 기운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없고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잠 잘 잘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만 빗나가면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호흡도 제대로 내 힘으로 못할 때 그때는 정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 힘으로 호흡하고 내 힘으로 돌아다니고 내 힘으로 뭔가 한다고 주님을 덜 찾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권사님을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시켜서 그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서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그분이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왜 아프기 전에는 내가 왜 내 입을 지금 아주 그냥 지금 그래요. 내가 내 손을 찐다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한테 조금 이제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낸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면박을 주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다 얘기할 거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회개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정말로. 아무나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막 핑계쳐 나가면서요 막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처럼요 막 따지고 막 내가 뭐 언제 그랬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못 있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내가 확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 시인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내면적으로
얼마나 정말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가 무도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하는 말을 듣고는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침상을 젖도록 정말 그 썩어 문드러지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 이익을 의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깨닫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은 정말로 그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아셨고 이 모든 생명을 들어 오셨지만 그 생명을 들어 오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그간무도한 행위를 다 할 거를 아셨어요. 다 배신하고 가룟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부활하셔서 또 그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부활하셔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한테 정말로 죄송해하고 명구스러워할까봐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정말로 축복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쓸까요?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되려고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나 마음을 자꾸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만 육적인 생각이 되고 자꾸만 나에게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싶고 때리는 사람 나 같이 때리고 싶고 오히려 한 대 때리면 나 2대 때리고 싶은 오히려 비갚아주고 싶고 더 억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으로 내 안을 쳐도 자꾸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구나. 예수님처럼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 아니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나는 천국에 더군다나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만 회개하고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주시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생각,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자꾸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자꾸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 계기로 이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무료의 중에 많은 사람들을 믿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는 행한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랫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이제 초막절에서부터 이듬해 6월절까지 약 6개월간 세상에 더 머무르신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기에 잡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고 일부러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역 초기에는 감추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거의 가까워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온 대로 이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둘러싼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경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과 이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지 같이 있을지 지금이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 응?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그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닫혀 있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게 귀가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이때 정말 이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듣게 하시면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때는 정말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도 못 만난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으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호소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하잖아요. 죄인하면은 내가 거짓말한 죄, 욕한 죄, 남에게 욕한 죄, 남을 미워한 죄, 우리는 이제 도둑질 우리가 살인죄 이런 거 안 했더라도 정말 그런 죄가 있다. 이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고 그의 복음이 여전히 귓가에 들려오고 천국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구차한 사역을 할 거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한테 가가지고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방인들에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짓 나사로의 그 말씀을 압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후이후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어요.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이 거짓 나사로가 정말 배가 그 허른 배를 할 틈을 당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날 어떤 또 부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정말 불꽃 가운데 막 목이 타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이 음부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불언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너무 목이 타고 죽겠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사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애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음부에 와서 이렇게 부풀 것 같아서 화려할 그 정말 불이 타는 그 유황불 안에서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형제 다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나는 저들에게 갈 수 없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에게 보내요. 제발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부자는 그렇게 전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아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는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유황불이 활활 타는 고통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 우리 후손이 예수를 잘 믿어서 후대가 정말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문으로서 정말 세계 위에 뛰어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